자, 156쪽 말씀 다바르 보겠습니다. 다바르. 156쪽이고요. 다바르. 자, 다바르인데요. 다바르.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앞 시간까지 열심히 했던 게 보여야 돼요. 바르. 바르가 뭐였지요? 아들. 네. 아들.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바르 했는데 다바르 하면은 아들은 다 까먹고 다바르가 뭐지? 이래버리면 이제는 곤란해지는 거예요. 다바르 했을 때 어디서 많이 보던다는데 그래 바르는 아들이잖아. 그럼 이제 금방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인데 왜 말씀이라는 뜻이 되었을까요? 이게 문이라는 뜻도 되잖아요. 달렛이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이니까 또 뭐도 될까요? 길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길에 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바르 하면 무슨 뜻이에요? 아들의 길.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하는데 말씀이 뭐야 라고 할 때 뭐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로 말씀은 아들에게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해요. 아들에게로 가는 길, 아들에게로 인도해 주는 길. 그러면 이 다바르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우리를 어디에게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왜 이런 간증을 들어봤잖아요. 한동대학교 최대 총장이셨던 분, 김영길 교수님, 전혀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성경이 가짜라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해가지고 부인이 하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내가 한번 그래도 박사학위가 몇 개인데 성경이 가짜라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하고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딱 펴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읽자마자 바로 띵! 그 말씀이 무너져 버렸다고 간증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정상적으로만 보면은요, 아들에게로 인도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들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이것이 바로 성경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구약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방을 하나 얻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에 대하여 권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했다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거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뽑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말씀이 맞다라는 거죠. 모든 성경, 구약이 아들에게로 인도하고 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제자들은 구약 안에서 오직 아들과 그의 나라를 읽어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갈망과 중심은 항상 아들을 지향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참 놀랍지요. 저는 삼위일체를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니까 제일 높아야 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내가 높아져야 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갈망은요, 아들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수요일날 목사님하고 성령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지지난 시간에 저는 완전히 쇼킹했어요. 우리 한국의 많은 사역자들 분들이 성령님께 쓰임받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많은 능력이 나타났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타락하신 분들이 많아요. 희한하지요?
저도 참 그것이 의문이었는데요. 목사님과 성령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초점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제게 확 다가왔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요. 어디로 가냐면 마지막을 보면 다 말씀으로 가려고 해요. 다 말씀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 막 이렇게 했다가 저도 많은 분들을 아는데 초반에는 막 은사와 능력이 막 나타나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잘 보면은요, 말씀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끝까지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비밀을 이 책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다고요? 아들이 드러나는 데 관심을 갖고 있고요.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성령을 주시는 데 관심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높여주는 거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높여주고 있고 아들은 성령님을 높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성령님이 높아지시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높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도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이걸 할 때 성령님께 쓰임받는 이 어떤 사역에만 성령님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성령님께 초점을 두어도요, 결국은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아버지와 아들께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거 해가지고요, 처음에는 성령님께 이렇게 착 집중하다가 아 이거 아닌가 봐 하고 우리의 초점이 다른 데로 가니까 실패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제자들이 처음에는 안 보였잖아요. 그들은 늘 구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던 사람들인데 그들 스스로가 그 구약을 공부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구약을 펼쳐서 말씀을 풀어줬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보고 나서는 똑같이 그 제자들에게도 구약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이 보여지니까. 전에는 안 보였던 제자들이요, 구약 안에서 오직 아들과 그의 나라를 읽어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그림은요, 아들이 걸어가신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걸어가신 길. 그래서 말씀은 아들이 이루시는 일을 기록한 것인데 성경에서 다바르는 일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져요. 일이라는 의미도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모든 역사들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본보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물리적 상황이라 기록이 아니다. 그것 자체가 말씀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말씀의 의미. 제가 신학대학에 가가지고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요,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다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성경이 되는데 우리나라 삼국유사는 성경이 안 돼? 삼국유사도 다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신라시대의 왕들, 백제시대의 왕들. 근데 왜 그건 안 돼? 그때는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저에겐 심각한 문제였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읽으면 다 왕들의 얘기인데 왜 그것은 성경이고 우리나라 역사는 성경이 되지 않지? 왜 그러지? 괜히 이제 그냥 혼자 그냥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그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 삼국유사에는요, 평가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역대상,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 왕들을 한 명 한 명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게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일에 의미를 주고 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바르가 말씀과 이를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과 실제성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라고 말하니까 빛이 있어지잖아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창세기 18장 19절에도 내가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다바르도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실제가 되어진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그리고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말씀의 역사, 아들의 길,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믿는 사람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1절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미한 히브리어 다바르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요 아들이 걸어갈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걸어갈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아들이 걸어갈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아들의 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들의 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누가복음 9장 23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8장에는 지혜가 나오는데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인격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 그런데 여기에 바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냥 길이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길, 데레크라고 되어 있는데 데레크, 히브리어로 길인데요. 그 길이 처음 사용되어진 게 바로 창세기 3장 24절 생명나무 길 할 때 그 데레크가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길로 인도한다 할 때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길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나무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잠언 15장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그게 바로 데레크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을 아들에게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아들이 걸어간 길을 기록하고 있고 아들이 걸어갈 길,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길 가는 것이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사는 것이다. 169쪽 언약입니다. 베리트. 자,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에서요. 이제 두 가지가 보이셔야 됩니다. 뭐가 보여야 될까요? 베리트. 처음에는요.
바르가 보이셔야 돼요. 바르. 베리트의 두 번째 베이트와 레슈에서 바르가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끝에 타부는 언약, 십자가. 그게 보이시면 돼요. 베리트라는 단어를 딱 썼을 때 바르, 아들, 그리고 타부는 언약, 십자가. 그럼 베리트는 뭘까요? 언약이라는 뜻인데요. 이 베리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시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약속.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베리트가 뭐냐면요. 무지개 언약할 때 이 베리트, 약속이 제일 먼저 나와요.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내가 물로 다시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이 무지개가 언약이 될 거야 라고 할 때 그 언약, 첫 번째 언약이 베리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9절 보면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 아들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할 때 그 언약에 베리트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용 문자를 풀면은요, 그럼 뭘까요? 바르는 아들이고요. 요드는 손이라는 뜻도 있지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요드가 나오면은요, 소유격을 의미해요. 소유격, 누구의. 그리고 타부는 십자가 언약이고요. 그럼 이 뜻은 뭘까요? 아들의 언약 또는 아들의 십자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아들의 언약입니다. 아들의 언약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성경에 8번이 등장을 하는데 2번은 인용한 거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언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베리트,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아들의 언약,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언약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 베리트를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 올람 베리트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요,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길로 따라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들의 언약이 바로 베리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약속인데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질까요? 베리트에 포함되어 있지요. 아들의 언약이지만 이 언약은 십자가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언약에 들어갈 수가 있다. 특별히 이 언약을 의미하는 베리트는요, 우리가 여기서 바르와 타브를 보았지만은요, 또다시 두 개의 어원이 합쳐진 건데 고기를 의미하는 바라라고 하는, 이제 이 바라, 여기서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와, 그 다음에 카라트. 여기서 바르트 나와서 베리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고기라는 단어고요. 카라트라는 말은 쪼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베리트는 뭘까요? 고기를 쪼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요, 고대 근동의 표현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짐승들을 쪼개놔라. 짐승을 쪼개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을 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저녁에 밤늦게 혼자 그 길을 지나가시거든요. 혼자 그 길을 지나가셔요. 원래 이 고대 근동의 약속, 이 베리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게 아니고 짐승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요,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개놓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양 옆으로 펼쳐놓고요, 약속한 상대방하고 둘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요, 너와 나중에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겠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한번 하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라 해서 짐승을 쪼개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막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이제 막 졸만할 때 하나님의 그 불이 혼자 지나가셔요. 그거는 뭘까요? 뭘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고 하나님이 혼자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진짜 아브라함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지나갔다면요, 아브라함은 벌써 죽었어요. 왜? 우린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자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어차피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약속을 혼자 지켜낼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제물들은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어깁니다. 이 베리트를 수도 없이 깨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쪼개시는 거예요. 쪼개고 쪼갠 것이 바로 나라가 쪼개지고, 그리고 또 언약을 깨뜨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그 언약이 회복되어지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둘러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새 언약으로 회복하시고, 여기서 새 언약할 때 새, 이거는 하다쉬라는 말인데, 기존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온전히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미가 옛 것과 새 것,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을 좀 더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신약이라고 하는 의미지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해가지고 새 것, 옛 것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약은 구약을 온전히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방교회를 하나로 만드시지요. 그래서 언약을 의미하는 베리트, 어원이 되는 단어들은 고기를 쪼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이 고기를 쪼개다라는 것에 자신의 육체를 쪼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아의 방주가 잠깐 나와요. 노아의 방주. 아버지의 언약이 성취는 방주로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에 역청, 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방주를 무슨 나무로 만드냐면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역청을 칠하라 라고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구절은요,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코페르, 카파르 이렇게 반복이 돼요. 예수님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복음을 이 방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고 칠하다는 카파르인데, 코페르는 율법에서 생명의 속전으로 사용되고, 속전은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코페르는 카파르에서 나왔는데, 카파르는 율법에서 속죄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진다. 이 카파르, 속죄하다라는 단어는 94번 등장하고요. 또 다른 언어로 속죄를 의미하는 게 키푸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키푸르.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5일이 속죄일이거든요.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5일이 속죄일인데, 속죄일을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해요. 키푸르가 뭐냐면 속죄, 그리고 욤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속죄는 말 그대로 죄를 씻는 것이고 반드시 피로 속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속죄의 피뿌림의 원리는 레위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키푸르라고 하는 단어, 카파르, 속죄하다. 여기서 카파르, 이 문자, 상형 문자를 보면은요, 카푸는 편손입니다. 요두는 쥐인손이라고 했어요. 카푸는 편손이고, 이렇게 손바닥을 편손. 그리고 파르는 소를 의미해요, 소. 그럼 이게 속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림으로 보여주는 건 뭘까요? 소의 손을 얹는 거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짐승을 잡을 때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전가를 시켜요. 그렇죠? 전가. 예. 누구 손을 올리는지 아십니까? 짐승에다가 누구의 손을 올리는지 알아요? 예. 제사장이 올리는 게 아니고 죄 지은 사람 손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그 짐승의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도 누가 죽여요? 자기가 다 죽여요. 피를 다 쏟아내고 조각내면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피를 바르고 번제단에다가 태우는 작업을 합니다.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소에게 손을 얹는 것.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다 속죄를 받아야 돼요. 대제사장인 아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마리지요. 한 마리는 번제로 태워드리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아사셀 양이라고 해서 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가는 것을 보고 뭘 떠올린 거예요? 그 아사셀 양.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광야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서 죽는 거지요. 네, 죽는 거.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시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요, 닮아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닮았다. 역청을 칠하여 방주를 만들라, 대속물로 속죄하라 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셔서 그분의 보혈로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 언약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언약이고, 그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면요, 구약의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 속에도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안식이라는 단어, 샤밧이라는 단어입니다. 샤밧. 자, 샤밧을 보면 또 뭐가 보여야 될까요? 쉰, 베트, 타브. 뭐가 보이지요? 샤밧, 슈브가 보이지요? 슈브가 뭐였지요? 회개하다, 돌이키다. 타브, 언약, 십자가. 이제 우리가 앞에 이제 누적이 되니까 이제 금방 보여요. 그래서 샤밧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샤바트 하면 안식일. 근데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언약으로 돌아가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약으로 돌아가라. 언약으로 슈브, 돌이켜라. 그러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요, 언약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안식이 옵니다. 언약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안식,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것도 대꾸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줄 쉬게 하리라와 네 번째 줄 쉼을 얻으리라가 같은 구절이지요. 쉬게 할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럼 뭐와 뭐가 같은 구절일까요? 내게로 오라와 내게 배우라가 대꾸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예수님께로 간다라는 게 뭘까요? 룰루랄라 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는 것은 곧 그분께 배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쉼을 줄 것이다. 내게 배워라, 쉼을 준다. 이 말은 뭐냐면 대꾸법으로 예수님께 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배우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십계명에는 안식에 대한 구체적 명령이 있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샤밧을 기억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럼 먼저 기억하라는 건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다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안식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천지 만물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 이 이루어지다,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완성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198번이 쓰여져요. 완성하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하나님, 이 카라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출애굽기에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니라 할 때 똑같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같은 카라라는 단어가 쓰여지고요. 또 놀랍게도요, 솔로몬이 다윗이 해준 설계와 식양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 건축이 끝났을 때에도 동일한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의미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들의 역사, 카라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안식할 때 기억하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쉬셨다라고 하는 것,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188쪽에 보면 안식일에는 또가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일. 왜냐하면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자신의 일이란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육신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자신의 일, 육신의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정욕적인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이 부분을 목사님 설교해 주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자신의 일을 하지 마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 육신의 일은요, 옛사람의 일은 십자가에서 종식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자아, 육신의 일을 하는 구조가 바로 옛사람이고 정욕이다. 십자가는 그것을 못 바꿔 죽이는 영적인 현장이요 실제이다. 그래서 안식의 의미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또 다른 명령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지켜라. 첫 번째 기억하라였고요. 두 번째 자신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거룩하게 지키라.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카다쉬, 우리 앞에 있는 코데쉬라는 말처럼 카다쉬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과 구별되어 바쳐진 것이 거룩하다고 기록되어져 있고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자신의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육신의 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해지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특별히 사람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게 바로 육신의 일이고 정욕을 의미하는데 재미난 것은 이스라엘에 갔더니요, 안식일이 되면은요, 엘리베이터가요, 층층마다 다 서요. 평소에는 엘리베이터가 자기가 원하는 데에서 이제 이렇게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안식일이 되었을 때 이제 호텔에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요. 버튼이 안 눌러져요. 그래서 왜 버튼이 안 눌러지지? 문이 딱 닫히고 다음 칸에 가서 문이 열려요. 누가 눌렀나? 근데 안 눌렀거든요. 또 문이 닫히고 또 층층마다 계속 돼요. 그래서 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요. 꼭대기에서 내려오는데 거의 한 5분이 걸린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했더니 안식일에는요, 일하지 말라고 이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네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버튼 누르지 말라고요. 아예 그냥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엘리베이터를 층층마다 그냥 세워줘요. 참 불편하게 살더라고요. 저 아는 교수님이 이스라엘에 갔더니 그러더래요. 안식일 오전이 됐는데 급하게 이렇게 부르더래요. 옆집에 유대인들에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집에 잠깐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뭘 도와줄까요? 하고 딱 갔더니 이 가스레인지 좀 켜달라고. 키면 되지. 왜 뭐게? 이거 키면 우리는 안식일법에 접촉돼가지고 일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당신은 이방인이니까 당신은 켜도 벌 받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키면은 우리는 말씀에 접촉되니까 안 돼. 이러고 켜달라고 해가지고요. 안식일만 되면은 이웃집에 끌려다녔대요. 불 켜주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는 문자적으로 준 게 아니라 영으로 주신 건데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요. 안식일에 다른 데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지만 그거는 아시지요. 성막에서는 일을 했다는 거. 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집에서 쉬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막에서는 계속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안식일에도 계속되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더 안식일에는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외에 안식일날 또 드리는 번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번제도 드려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될까요? 진설병도 바꿔야 돼요. 진설병. 떡상에 올리는 이 떡 크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배가 되게 커요. 진설병의 그 떡이요. 떡 하나가 거의 한 2말 정도로 떡 하나 짓거든요. 2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떡이 엄청 커요. 사실은. 이 성소에 드렸는 이 12덩이를 만드는데요. 그 12덩이를 하는 그 양이 나오는데 이 떡 하나에 굉장한 양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스갯소리로 야, 제사장들은 죽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이 되면 이제 그 떡을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12덩이 엄청난 양의 떡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 떡을 내와요? 일주일 뒤에. 네, 일주일 뒤에 이제 그 떡을 내오고 다시 이제 그 엄청난 양으로 이제 떡을 만들어서 또 진설병에 올려놓거든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 떡 12덩이를 누구만 먹게 되어 있냐면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럼 처음에 성소에서 일하던 사람은요. 아론과 두 아들. 큰 첫째, 둘째는 죽었고 셋째, 넷째. 한번 그냥 저만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와, 그 이만한 한 덩이에 이만한 떡을 12덩이를 그 세 사람이서 먹으려면 하루 종일 먹었겠다. 근데 그것도 일주일 동안 지났으니까 떡이 어떨까요? 딱딱하게 굳었을 거잖아요. 그냥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었으니까 그 떡이 의미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소에서는 계속해서 일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자신의 일을 멈추고 오직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소는 히브리어로 미크다시인데, 자, 미크다시, 여기서 맴 띄우고요. 맴을 빼버리면 뭐가 돼요? 카도시가 되죠. 그래서 미크다시는 카도시인데, 미는 장소를 의미해요. 그래가지고 미크다시 하면 거룩한 곳, 바로 지성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성소에는 메노라, 그리고 진설병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은요,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 그리고 나의 일에 대해 철저히 죽어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소, 성막, 성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이것을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경작하고 지키라,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경작하다라고 하는 것은 종, 섬기는 것,
다시 말하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섬김을 말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아바드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 뭐로 세워진 사람일까요?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 그리고 성소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과 하늘의 성소를 소망하라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늘의 성소가 하나 더 있지요. 하늘의 성소가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본향을 사모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한 성을 예비했다. 그러면서 레위기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를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소를 경외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소망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것은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부분은 이제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두 개, 엘로힘과 아도나이로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고 아도나이, 여호와, 아도나이, 이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언약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안식일에 대한 명령, 샤밧에 대한 명령은 나는 언약을 이루는 여호와이니 너희는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신의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성소에서 나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 진정한 안식일, 진정한 주의를 지키는 정신인 것입니다. 또 이 샤밧이라고 하는 거는요,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부를 십자가로 보았을 때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십자가로 돌아가야만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갈 때 안식에 들어간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했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 카라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한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다.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라는 의미니까 하나님은 다 완성해 놓으시고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다니엘서는 그런 예수님을 인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베리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요? 완성될까요?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안식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샤밧.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멍에라고 하는 거 유집사님이 정리한 그 책에 보시면 이 멍에가 헤트로 나와요. 헤트. 헤트. 헤트라는 문자가 이 멍에를 말해주는데 이 헤트는 이렇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자인과 바부. 맞나요? 자인과 바부로 돼 있죠. 그리고 이 두 개를 이렇게 이어주는 거로 해줘요. 그래서 이게 자인, 바부, 그리고 요게 멍에, 요크라고 해가지고 멍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은요, 멍에는 혼자만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럼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멍에를 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멍에가 있고 나의 멍에를 쥐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요. 당시에 이렇게 송아지를 훈련하기 위해서 어미소에게 멍에를 메고 또 작은 멍에를 이 송아지에게 같이 껴줬다고 해요. 근데 이 멍에는 멍에가 사실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훈련하기 위해서 어미소 옆에다가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멍에를 매달아서 밭을 갈 때에 사실 어린 소는 무게를 느끼지 못하지만 뭘 배우는 거예요? 어미소 옆에서 그대로 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농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주인이 어미소를 그대로 쭉 끌고 갈 때 그 새끼소는 그 옆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를 멍에를 메고 가는 것,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멍에를 다 짊어지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옆에서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멍에를 십자가라 이야기했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샤밧의 명령,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 나의 아들을 나타내다. 이제 이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브리. 여기서도 우리가 배웠던 단어가 나오지요. 이브리, 아인, 베이트, 레시. 여기서 뭐가 나와요? 바르, 아들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도 들어옵니다. 그럼 이 히브리, 우리가 유대인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요. 히브리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인을 뜻하는 이 이브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형 문자로 해석하면 나의 아들을 보아라. 나의 아들을 보아라. 사실 이 이브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건너가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브리, 건너가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이브리라고 하는 이 상형 문자를 풀어보니까 나의 아들을 보다, 나의 아들을 나타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브리인 이렇게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아들을 보고 나타내는 자들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지요. 히브리인은 아들을 보고 나타내는 자가 히브리인이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이고요. 히브리인,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께서 히브리인들의 땅에 이스라엘에서 나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204쪽에 그들이 지켜낸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택한 그릇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 있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그리고 그분의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에 건너다라고 하는 아바르로부터 파생된 단어인데 이것은 강을 건너다라고 하는 뜻이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땅으로 건너 들어가라고 번역을 한 건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누구를 봐야 될까요? 아들을 본 사람이어야 돼요.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거고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하고 체득해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히브리인이다라는 말은 쓸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은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엘과 고엘 2개 남았어요. 엘과 고엘. 엘은요 하나님을 뜻합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고요. 강함, 전능자, 신을 의미하는 엘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할 때요. 아도나이와 엘이 번갈아 가서 설명되어져요. 엘 샤다이 하면 전능한 하나님, 엘 엘리온 하면 영원한 하나님, 엘 로이 하면 목자이신 하나님. 근데 반면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이렇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엘과 아도나이, 야훼, 이 여호와를 써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여기서 엘이라고 할 때 알레프와 라메드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라메드는 지팡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가르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라고 의미할 때에는 지팡이를 든 지도자 그리고 막대기를 의미할 때는요. 이것은 가르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지팡이가 바로 그분의 가르침, 즉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사야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요. 선한 목자라고 설명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지팡이를 든 지도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분의 백성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팡이를 든 지도자 하면 우리는 모세를 떠올릴 수가 있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211쪽에 보면 아바드와 샤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140쪽, 147쪽에서 이 부분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출애굽의 이적들과
창조의 어떤 기사와 연결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것, 그래서 어둠과 낮과 어둠을 가르신 이 부분들을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빛을 비추셔서 이집트는 흑암으로 두시고 고센 땅에는 빛을 비추신 것과 연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 물 가르신 것을 이제 궁창을 나누신 것과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요, 우리가 앞에서 다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고요. 215쪽에 보면은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말씀은 정의와 공의로 말하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ጼ다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요, 공의와 정의가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번역이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217쪽에 시편 7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할 때 이 판단력은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써서 판단력은 정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럼 정의와 공의의 차이점이 뭘까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법 안에서 의로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법 안에서. 그래서 영어로는 justice. 법 안에서 의로운 것이 공의고요. 정의는 뭘까요? 정의. righteousness는 법을 떠난 모든 양심까지 포함해서 의로운 것, 옳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와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하나에도 거리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는 어느 것에도 부딪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법은 피해가면서 양심은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요. 법만 피하면 다 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바로 불의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법에도 거리낌이 없고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공의와 정의로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멜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왕, 멜레크. 멜기세덱 할 때 멜기도 바로 왕이라는 뜻이지요.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말라크에서 왔는데 왕 하면은 멜레크가 돼요. 멜레크. 그리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샬이라는 단어예요. 마샬 쓰면 다스린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하나님 나라 할 때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나라의 의미, 우리는 그냥 나라 하면 어떤 국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바실레이아 투데우, 하나님의 왕국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히브리어에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의미하는 게 맘무라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공의와 정의를 행한 대표적인 왕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셨다. 여기 이제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잠깐 나옵니다. 전에 설명했던 이 에벤이 돌판에도 사용되어졌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을 때 보석도 에벤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갈. 1분밖에 안 남았어요. 갈, 구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속하다. 갈, 구속하다. 히브리어에서 구속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로부터 구해내거나 빼앗긴 유업을 되찾는 것을 가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여인이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남편의 형제가 과부를 아내로 삼아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는 것도 바로 가알의 하나이다. 이 가알, 김멜에서 나오는데 이 가알, 이 이름과 비슷한 이름이 하나 등장해요. 바울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 원래 이름은 가미엘이래요. 가미엘.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다 또는 하나님께 보답하다. 이게 가말리엘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25장에 가알 제도를 잘 설명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을 때 목숨을 걸고 그것을 롯의 가족을 구출해 온 것이 뭐냐면 가알 때문에 그래요. 제도가. 이 가알 제도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속상하잖아요. 둘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어느 땅 가질래 할 때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그냥 삼촌상 형식적으로 야, 너 어느 땅 가질래? 아이, 삼촌이 먼저 해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의리가 있고. 그런데 너 어느 땅 가질래 했더니 냉큼 자기가 좋은 땅 가지고 떠났잖아요. 아니, 떠났으면 잘 살아야지. 그런데 점점점 살다가 다 빼앗겨 버려가지고 잡혀가 버렸어요. 그럼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요. 더 좋은 땅 가지고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잡혀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밤에 318명을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지도를 보니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더라고요. 하룻밤 만에 그 롯을 찾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간 거리가요, 지금 잘 똑바로 기억이 안 돼, 거의 한 80km 정도가 돼요. 위치가.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올라간 거리가요. 그러면은요, 사람이 보통 걸음이 40km 간다고 하잖아요. 10시간. 그럼 80km를 걸어가면 얼마나 빨리 간 걸까요? 진짜 빨리 간 거예요.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요, 정말 전속력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밤에 도착해서 적들을 부수고 롯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이게 바로 가알이라고 하는 제도와 연관되어져 있는 거고요. 또 룻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지요. 룻이 모압의 공주였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룻이 모압의 공주였대요. 예, 모압이란 나라로,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가잖아요. 모압 땅에 가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에게 이 결혼시켜 주는데 룻하고 누구지요? 오르바. 이 두 사람이 모압의 공주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주가 이렇게 이제 시집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신을 버리고 룻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서 보아스가 그 룻을 가알, 이 제도에 맞추어서 받아들이는 것도 대단한 거지. 이 가알을 이걸 해보니까 어때요? 김멜에다가 엘이 포함되어 있어요. 김멜은 들어올리다, 엘은 하나님. 그래서 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들어올리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속하신 분은 바로 십자가에 들어올리진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 이 가알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요, 이제 읽어보시면 다 될 것 같습니다.